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조는 사람들을 안 졸고 설교를 잘 듣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젊은 목사님에게 평생을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이 설교할 때 좋을 때 어떻게 하면 깨우느냐 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여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 눈을 번쩍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탁 하는데 진짜 성도들이 꺼벅꺼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여러분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뻥, 젊은 목사가 뭔 소리 하는 것이 눈이 막 그래가지고 뭐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이 젊은 목사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래 이야기하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도 약속하시고 자손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돌로멜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이 젊은 300여 명의 청년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돌로멜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겁이 없이 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복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엄격결에 가서 그냥 천지를 모르고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은 후속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대를 이어서 또는 자기를 보호할 자식도 없고 가라고 해서 왔지만 거주할 땅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애국강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두 팔을 쳐들고 예스, 예,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예라고 반응을 한 것이에요. 이 반응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으니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의라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내 아이가 3살, 4살 됐다.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살, 4살 되는 아이에게. 그런데
이 뭐 3살, 4살 되는 이 30살 되는 아이가 뭘 엄마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 말하는 뜻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 알겠어요, 예 혀 자른 소리로 예 알겠다고 할 때 네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에 깊은 공감이 있는 것이에요. 기특하지, 사랑스럽잖아요. 보면은 엄마의 마음을 이 어린 것이 알아주니까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평상시에 그 엄마가 3살짜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계속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학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엄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마의 태도를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엄마가 사랑하고 있는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3살짜리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태와 뭐 이해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어리석은 죄성을 깊이 아시면서도 연민을 품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불의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짧은 머리로 이해 다 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예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인간은 실패한 자이고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고백한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영영 죽을 죄악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인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면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덤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보혈의 옷을 모두 다 입혀주셔서 어렵다 거룩하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보혈의 옷을 다 입혀주셔서 거룩하다, 어렵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까지도 의로 여기신다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형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성경에 보면 우락부락 하면 분노가 막 차올라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네요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가인과의 관계를 다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찾아와서 지금 가인에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죄가 가득 차니까 화내지 말라. 그러면서 가인을 달래줍니다. 가인,
너를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네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척은히 여겨서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예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no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yes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고 뭐 선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원인 이런 분노를 전부 동생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분노가 이까지 올라서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믿음도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가인도 아벨도 우리 중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도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은 마치 로봇처럼 행동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듯이 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부족한 인생도 그렇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막 부유하게 사는 그런 가문을 세우려고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땅을 약속했다기보다는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서 예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 7절에 보면 6절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 땅의 소유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소유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많은 소유를 내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증거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불신앙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벨도 보십시오. 물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셨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영원하기에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남녀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증거를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 전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찔끔찔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말씀하시고 조금씩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하셨으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말씀하셨으면 지금 1살짜리에게 30살이 이해할 수 있는, 40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줬으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담을 만한,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릇이 되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릇이 되면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증거까지도 한결같이 의로 인정하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중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고 놓도록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약속을 맺는 관습인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바로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 이런 약속의 정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취하였어. 그리고 또 쪼갰습니다. 이 예물은 소와 염소, 양, 그리고 새 이런 사체였기 때문에 솔개가 그걸 먹으려고 덤볐습니다. 아브라함이 솔개가 그 예물 위에 내리지 못하도록 쫓아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이 예배 힘써 드려야 합니다.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의롭다고 칭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예로 받아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